이사벨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4장을 통하여 시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칭송에 대해서, 청결 역사에 대해서, 심판형과 소멸형에 대해서, 거룩한 성령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장과 같이 부패한 시온이 망할 때 남은 자들의 형편을 말한 것인데요.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서 죽지 않는 몸이 된다는 것인데요. 새 시대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새 시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이런 일이 있다. 지금까지는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랬지요. 우리가 죄인된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몸으로 의인을 이제 인정받는 것이 칭의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제는 영원권을 받는 시대가 이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라 친다면 이제 제레미주가 오실 때는 새 시대가 올 때는 영국간에 완전 원죄자문제를 받아서 이제 죽지 않을 몸이 되는 것을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칭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새 시대가 하는 복을 누린다는 걸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백성이 되고 또 영광을 누릴 이제 지도자 왕권을 받는 종들이다. 받아야 될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받은 몸은 이제 칭의라고 그랬고 이제 우리가 거룩하다 칭성을 받아야 이제 죽지 않고 세시대 가고 다시 일곱령을 받으면 이제 변화성천을 범에 대해서 이제는 공중권이 마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 모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절입니다.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이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리라. 이 남자는 것은 이제 색시대에 가서 성전의 축복, 예전동의 축복을 받을 자들을 뜻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죠. 지도자인 왕권 받은 사람들과 이제는 백성인 이제 성도들이 이제 가는 것이 되겠죠.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잘못해서 여러 군데서 이제 타락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여기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에서 부인을 2명, 3명, 7명까지 거느리고 이런 선배도 많은데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단체지. 이것을 속화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이제 남자를 중심으로 한 영광의 반열을 이룬다는 뜻이거든요. 왕권은 남자를 받기 때문에 직접적인 치기권을 받는 것을 뜻했죠. 그럼 거기에 이제 한 반열을 이뤄서 같이 영광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구누구 정권 이런 말을 했죠. 거기도 여여자들도 참여해서 같은 영광의 반열을 이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옛날 다윗 왕국에도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다윗 왕국 밑에서 그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걸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옷을 입으면 오직 당신의 이름을 칭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목사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왕권의 반열에서 참여해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바르게 생각해야 되는 그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이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담 때도 아담의 를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은 돕는 베푸는 것은 하와지 남자를 중심으로 왕권을 줘서 이제는 생육과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또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축복을 한 것은 이제 아담에게 준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들어본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원할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 피난자를 위하여 영원하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다 그랬죠. 심판 후에 새 시대가 아닌 날을 뜻했죠. 심판 후에 새 시대가 아닌 것은 에덴 동산 회복되는 건데 거기에는 여호와의 싹이다 그랬다.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원죄 잡는 해결받은
이제 죽지 않고 새 시대가는 이런 백성들을 얘기한 겁니다. 새 시대 갈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워야 될 것을 얘기한 것을 여호와의 싹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물론 이게 뭐 가지나 순이나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성경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걸 뭐 확대해서 보다도 새 시대 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걸 뭐라 그럽니까? 아름답고 영화롭다, 그렇죠? 본래 이런 동산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재앙을 받고 화를 받아서 이렇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살기 힘든 세상이 됐는데 그런 날들이 다시 회복되는 날에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래 창조의 목적대로 아주 풍성한 섬산도 내고 아름답게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인간들도 지금은 질병이 오고 재앙이 오고 몸에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고난도 받고 또 죽음도 왔는데 이것이 다 없어져서 원죄적을 해결해서 아담과 하와가 본래 죄 없이 창조됐던 것처럼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아름답게 하시니까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도 더 인간에게 유익을 주도록 이제 인간 해를 주는 것은 다 없이 하는 이런 에덴 동산의 축복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되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나 예식적인 형식적인 종교나 그렇다면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신을 받는 역사를 이제 말을 하는데요. 거기 3절 4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중에 용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런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세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실 때가 됩니다.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가 죄인된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믿음으로 칭의를 받아서 의인된 몸으로 영원을 받는 시대가 있었죠. 그것도 역시 만민에게 보여준 성령을 하고 요에서 2장 28절에 성령을 받음으로만 거듭나게 되고 생명체 기록되고 천국도 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영원 것만은 은혜 시대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새 시대 갈 사람들은 여기 심판행과 소멸행을 또 받는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아서 왜냐면요 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자범죄를 해결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원죄는 피스토게 되는 이 죄를 사함받아야 되니까 아담의 범죄로부터 오는 원죄를 해결받는 역사는 심판행과 소멸행을 다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래야 원죄자분들을 다 해결받는 역사를 여기 예루살렘의 피를 그려서 정결케 하실 때가 왔다. 피 속에 있는 죄악을 다 소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피가 만드는 것은 뼈 속이니까 뼈골 속에 박힌 죄악 또 피 속에 있는 죄악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원죄자분들을 해결받아서 죽전을 머물러 대어 천년과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년과에는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된 것을 몸까지 깨끗게 하는 역사로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영혼의 마지막 완전한 교인 소떼기 완전변의 역사로서 원죄자분들 해결받는 일이 되고요. 여기 이제 더군다나 인바디 13만 4천명 7명을 다시 받아서 변호 성찬을 본미대함으로 죽지 않고 변호 성찬하여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을 받아서 칭의를 받아서 영원권 받는 생명체에 기록된 것이고 이제는 심판의 것을 받아서 원죄자분들 해결받고 이런 사람들은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책에 기록된다고 그랬죠. 새 시대 가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고 여기서 또 이제 왕권 받을 충성받을 다 안종들은 이제 7명을 받아서 자기 몸이 되는 것은 다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이 시대에 받는 것을 이제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내려오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알복을 만드는 성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하늘에 전선년 만에 하나님께서 쏟아부어질 은혜의 시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받는 방법이 이제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이제 아무거나 그 아무데나 있다 해서 이 제를 사함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함받는 것은 스가랴 3장과 3장 4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요. 4절에서는 대표적인 종이 먼저 제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아름다움을 입고 정한 멸류관을 쓰므로 이제는 그 결론을 듣고 이제 순종한 자들에게 3장 9절처럼 하루 사이에 제약하지 않는 역사로서 언제든지 해결받아서 이게는 변호성도 되고 세체 들어갈 백성의 축복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말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먼저 말씀을 성경 본문을 소개하면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손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죄가를 제서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 신부된 놈이 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에게 이제 멸류관을 씌우라는, 정왕관을 씌우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왕권의 상급을 받을 종일 텐데 이것은 성부적인 종이고 입맛이 신앙사청을 일으킬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그 단체에서 구절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와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돌에 7눈이 있으니 내가 새길 것은 새기며 이 땅의 지약을 하루에 제하니라. 이게 이제 신앙 4처명이 나올 때 원죄자들을 해결받는 순간이 올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어느 날 이제 무장되고 충동하지를 다하고 기도불량, 호수불량으로 다 합쳐서 하나님 합당한 자들에게 제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전선년만의 역사입니다.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사람들로 남은 백성을 삼아서 에덴 동산을 이끌어서 천년 지난 평화와 안고를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소망이 또한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말씀하시죠. 에베소 2장 7절 보면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원죄적 문제를 해결받은 속건점, 화목점을 그런 자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은 은혜 시대의 자범죄를 해결시키는 때가 있고 또 환란 시대의 심판기에 와서는 원죄를 또 해결시켜서 원죄가 없는 에덴 동안의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이사 1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너희 죄가 죽은 같이라도 눈같이 될 것이요 너희 죄가 치는 것이라도 양털같이 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완전 제사함을 받아서 원죄점을 해결받는 일을 뜻했는데, 그것은 완전 변호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는 심판에 달려진 예언서기식에 완전 변호에 이르는 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충성과 진실을 다하면 원죄점은 해결돼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시대에 이 은혜를 받아야만 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때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영과 몸이 흠없이 정없이 모든 일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베드로 사도도 또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영혼만 깨끗해야 하는 것이나 영과 몸이 다 깨끗해지는 역사다, 그런 것이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고, 재림절 영접발을 그러한 성경들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죠. 죄가 상관없는 자가 죄사함을 다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또 이사야 59장 20절에도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구속자가 임한다 그랬거든요. 그 죄를 다 죄에서 돌아서키고 죄를 다 사함받아야 죄를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고, 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일권능을 받는 역사를 인치는 역사다. 계속 7장 2절 3절 4절은 얘기했죠. 그래서 일권능을 받아서 그런 성태는 봄이 돼야 또 재림들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엄중한 법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호련히 들림받는다, 이렇게 가는 것은 그것은 숙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어서 이런 일을 하길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요엘서 2장 29절에 보면 남정아의 종에게 하나님의 신을 보여주는데 30절에 피와 불과 용기 기둥에 표적과 증거가 나타난다. 그것을 원죄점을 해결해서 지하를 순회시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능력을 받아서 승리할 정도를 뜻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내진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런 은혜를
될 때가 좀 임박한 때다. 그런 때가 좀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아름답게 하는 일이라서 이런 복음을 위해 아름다운 소식이다 제가 그런다 그랬죠. 아름다운 소식도 성경에 세 군데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이사야 61장에 아름다운 소식을 누가 전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신을 받아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이때 왔는데 아름다운 소식에는 은혜와 신은의 날을 전한다 그러는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은혜의 해를 전하고 신의 날은 전하지 않으셨죠. 그걸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보고 아시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말세의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오는데 이사 40장 무절에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자는 시온 높은 산에 오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은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여기서 보는 별명자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얘기한 것인데 그걸 전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걸 듣고 순종하면 다음 1장 15절에도 다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가 오죠. 또한 신인분의 타란트를 전하는 마지막 한일의 선선전의 역사로서 이것이 다수의 사명자들이 이제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악인이 진멸되는 때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아름다운 새 시대의 축복을 이루고 죽음을 바꾸지 않는 소식이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6절에서는 그것을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지금까지는 마태복음 24장 10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시대가 지금까지 왔던 것이죠. 이 10세기 후반에 땅끝까지 전해졌고 10세기 후반에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되고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나와서 전선자만의 이 변론의 역사를 하게 되고 최종 사랑의 변론의 공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순종하면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변론성 전하고 순종치 않으면 심판 환란한테 망한다는 것이 모든 연수기 속에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저들은 보호와 인도가 되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시죠.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는 온 시온산의 지파의 모든 지파에 따지면 구름과 용기 밤이면 화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에 천막을 덮을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요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있는 거룩한 성의 단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이런 단체적인 구원의 역사로서 단체적으로 구원을 받고 단체적으로 또 변화성취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영원 구원 시대이기 때문에 한 가족 중에서도 어떤 자는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고 어떤 자는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이제 분배가는 일이 있었지만은 이때는 거룩한 단체로 이제 가족적인 축복으로 이 거룩해지는 가정은 남은 가정에 대해서 새시대 축복을 받고 순종 찾는 가정은 회개 찾는 가정은 악인과 죄인이 되어서 결국은 심판대 멸망을 당하는 것인데 이때는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알파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죠. 옛날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총선을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때 6월절 양으로 구원을 받게 해서 또 바로의 군대를 이제는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15장에 보시면 이제 뭐로 했습니까? 홍해에서 바로의 병거들을 수장시키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농사져서 못 거뒀습니까? 그러셨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먹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감을 받았죠. 그런 일들이 인간 중에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선반에서 알과 축종을 가르게 되고 이게 알곡은 한 곳에 모아서 이제는 변성되는 종들과 또 예비적 보호죄 보호받는 이런 백성들로 나뉘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서 양육받아서 죽전을 몸으로 변화시켜서 새시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말씀을 여기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제 혼자 말씀을 하셨죠. 구국 금식성회를 열으려고 요에서 1장과 2장에 이 말씀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시온의 우리를 모으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창세의 환란이 온다고 그랬고 다니엘서에서도 10장 1절에 네 대군 미가엘을 민족을 구하는 미가엘을 보냈는데 개고림 환란이 온다고 그랬죠. 이때에 구원받는 역사가 하는 시온의 우리를 모으는 역사가 있게 되고 이것이 세계적인 역사로 또한 되어서 예비적 보호제소
보호받았다가 복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완전 개조 편성의 역사를 받는 것은 첫대기의 완전변의 역사로만이 가능한 것이고,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는 첫대기의 완전변의 역사로만이 원죄자분들에게서 절대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들이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요엘서 2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러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서 그 해를 거룩히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해서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당시와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주의 백성을 그리 여기소서 해서 이러한 금식성을 좀 사람이 보호하는 단체가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이제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사가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은 천군천사를 통해서 보호하는 역사가 있고,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는 역사다 이렇게 보는데, 이사야 50장 1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보호하리니 내가 황급히 나오지 않으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 거룩한 시온의 단체는 하나님께서 앞뒤로 인도하고 보호함으로 철저히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참 많죠. 천사들도 은대도 많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다. 이때 또 이제 여호수아 5장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뭐가 나타났습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도 이제 나타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네 발을 벗어라, 네 신발을 벗어라, 이건 거룩한 곳이라 해서 이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하게 됐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이렇게 세세갈 사람들은 보호함을 받게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성경 그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 구절만 더 말씀드리면 미가서 2장 12절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서 올라가고 그들 달려서 성문에서는 그리고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특히 미가서에서도 하나님 절대는 보호와 인도 속에 인도받는 거룩한 성의 단체가 있을 걸 여긴 것이죠. 이것이 1300년 만에 첫대기의 완전변의 역사로 시인권의 단체로 청명을 할 때 순종한 자를 시온의 우리로 임마누엘의 역사에 단체로 인도해서 전쟁 보호와 인도 속에 새 축복을 받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 시대 참된 구원론이고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그러한 결말을 위해서 이제 기독교의 참된 소망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 복을 누릴 때가 온 것이 심판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원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이제는 영원권의 구원을 받아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인 축복으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den문의 축복을 누려서 천년왕국의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의로운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믿는 방법이다.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처럼 천국, 천년 왕국을 만들어 가는 뜻임을 잘 여러분이 잘 분별해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